여러분 3월 한 달도 문제 해결의 복을 받게 하시고 3월 한 달도 살림의 복을 받으시고 3월 한 달도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꼭 받으셔서 3월 한 달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지를 쓸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문안 인사를 위해서 아니면 편지를 쓰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서에서 나타난 이 편지는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의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편지를 보냈는가?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보낸 거죠. 우리 양실 선생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셨잖아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만은 바울을 쓰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편지를 쓰게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반부에 지금 골로에라고 하는 그 집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러면 바로 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말은 싸움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있으면은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목회자가 아프지 마음이. 하나님부터 나오면 어떻게 돼야? 목회자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목회자 마음 아픈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책하는 말로 던진 말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Is divide Christ? 그리스도가 어찌 디바이드가 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나누어져 있느냐? 사실 그 사도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오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나는 바울을 따르고 나는 게바를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이쪽 저쪽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분열의 모습을 보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편지를 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본문 하나하나 말씀을 물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전체 문맥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헤매요.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전체 이 말씀의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Don't you know?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너 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미국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 몰라 지금? 이런 사람이 계면적인 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지금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Don't you know? 나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슨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가? 16절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 알잖아.
성전이가 알잖아. 누가? 너희가.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에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가? 미안해요. 한국교회는 추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추추 문제를 다룰 때 오늘 성경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응? 굴뚝도 없는데 연기 갖다 집어넣고 불이나 떼고 있고, 그리고 아니 독한 술을 갖다가 몸에다가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참 눈치가 빠르네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우리들의 몸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너희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측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참 소중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여러분 몸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몸을 잘 대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몸이 먹고 싶으면 있으면은 먹여.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남이 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주지 않는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런 인생 우리 더 이상 살지 말고 내 몸이 뭔가 먹고 싶으면 내가 나한테 사주자고. 왜? 먹고 싶은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사주겠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1등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몸한테 잘해주라고요. 입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몸한테 입히세요. 여러분 몸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몸 자체에 대한 관리 누구한테 맡겨줬는가? 우리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관리는 우리 책임이에요. 내가 관리를 해야지. 관리도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해주었느냐고, 하나님 왜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몸도 잘 관리를 하시고 이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몸을 그렇게 관리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인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성전,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성막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물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의 흔적이 올드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는 성전 둘러싸고 있는 성전 성벽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성전에 뭐가 임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전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요한복음 8장에 성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곧 당신 자신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성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뭐가 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의 구체적인 개념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다음 절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17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그 앞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뭔가? 몸에다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미국 교회에 가면은요, 들어가는 입구에 재떨이가 있어요. 미국 분들은 다 예배 마치면 거기서 모여서 같이 다 담배 피워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가끔씩 알코올을 넣고 같이 마시면서 회의도 하고 그래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고 살고 있나요? 그분들은 예수 안 믿나요? 그분들은 천국 못 가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뭔가, 그 앞에 11절에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으로 쭉 비유를 하면서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광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113개의 십자가 세우셨잖아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우리 정정노님하고 우리 강윤숙 권사님하고 오셨어요. 평생을 이제 운행을 하셨고 개인 그 차량을 이제 인수를 해서 파신 거예요. 그 차를 팔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제 그 전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식 원로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과정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어쩌다 결단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차량 운행을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처분을 하셨는데, 처분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세우고 싶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18명의 이름을 쭉 써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 헌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50년 동안 내 운행 여정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병원에 그 치료받는 일이 없었다면 그거 어떻게 놓아요? 또다시 건강이 그만하면 또 가서 운전하고 싶잖아. 왜? 운행만 하면 돈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 십자가 세울 수 있는 마음. 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요. 아멘 좀 크게 해줘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앞장서요. 우리 선임 장로님은 늘 앞자리, 저 자리. 장로님 왔는지 안 왔는지는 내가 금방 알아. 지정석이요, 지정석.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는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데, 십자가 터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야기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터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가 세상적인 지혜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런
이런 위에다가 이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도 자신 속이지 말아라. 왜 그러는가? 왜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 계속 18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기 지금 고린도 성도들 왜 그렇게 막 사분 오열됐는가? 사람이 어느 때 싸워요? 잘났다고 생각할 때. 어느 때 싸워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어느 때 싸워요?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그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똑똑하냐? 너희가 지혜가 있느냐? 아니야.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18절 말씀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멍청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처럼 그렇게 절절절절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수일선 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고 현장에 가서 야, 남들은 거기서 절규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아이를 덤프트럭에, 그 생각이 들 터인데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줘요? 똑똑한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과학과 이 전 세계 문화,文明, IT 기술 할 것 없이 엄청난 이 발전과 변화. 과거 시절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리해졌죠. 보통 편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인간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이디어, 이 지혜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과연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지금 환경 파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문제 덩어리로 우리 앞에 딱 드러나 있고, 이상기후. 여러분 겨울 폭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겨울 폭염. 겨울인데 폭염이에요. 미국의 텍사스가요, 어제 기온이 10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화씨 100도예요. 섭씨로 계산하면 37.8도입니다. 겨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지금 발전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하면 IT의 천국, 막 K-팝 할 것 없이 참 한국을 동경하는데 보세요. 어제 우리는 뉴스를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출산율.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사람의 지혜가 똑똑해서 나름대로 막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발달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짜 우리에게 삶을 제대로 살게끔 지금 해주기 위한 것인가? 결국 자기 교회에 빠지더라 이 말. 자기 교회. 20절입니다.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요, 그 지혜를 통해서 삶에 대한 모습을 좋은 쪽으로 발달시킨다고 발달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21절의 결론입니다. 21절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이게 결론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몇 사람의 인물이 바울이고, 그리고 아볼로고, 그리고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고, 나는 게바가 좋고, 그러면서 그 사람 앞세워 놓고 그 파당이 형성이 되고, 그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인간 내세우지 마. 사람 자랑하지 마. 그 사람이 뭐라고? 그 바울이 뭐라고? 그 아볼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게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교회의 터인 그리스도를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 시간엔 여러분들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차성령이가 무슨 위대합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 쓰시는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all things are yours.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라.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인이 목회자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던져서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인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이제 1번. 목사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1번. 그 다음에 2번. 교인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앞에 답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착각해요. 마치 교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왜 존재하는가? 교인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인들을 내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내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지, 주님의 양이지. 어떻게 내 양입니까? 초창기 목회하면서요, 교인들이, 이미 교회는 평균 15%에서 20%가 연말이 되면 다 이동을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한번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느 교인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던지더라고요. 너 왜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뭐 왜 그래요? 내 교인이 저쪽 교회로 가는데. 그래. 근데 그게 어째서? 뭐가 어때서요? 우리 교회 있어야지 왜 저 교회로 가요? 근데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죠. 왜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왜 저쪽으로 가요? 왜 안 돼? 근데 그 질문이 계속 더 저에게 제기가 되면서 왜 마음이 아파? 왜 그래? 왜 속상해? 내 깊은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그분이 내는 헌금이었어요.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그 생각이 딱 미치는 순간,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인들을 봤구나.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 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양이 저기 가서 살찌울 수 있다면 그리 가야죠. 주님의 양이 여기에 와서 살찌울 수 있다면 이리 와야죠. 주님의 양인데 어떻게 목사의 양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는가? 바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낸 거야. 아볼로, 너희 목회하라고 내가 보낸 거야. 게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낸 종들이야. 근데 어떻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러지 마. 다 너희 거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까지라도 다 너희의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인간 바울을 중심으로 나 바울을 따르겠다 그러고, 아니다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고,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이파 저파 쪽파 대파 그리고 자빠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꾸중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이 영적 자존감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바로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크게 아멘. 마실 것이 풍부한 사람은 옆에 사람의 물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사람은 남의 반찬과 남의 상을 그것 곁눈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대의 것이니라. All things are yours.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자존감과 영적인 이 자부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